예수님을 그래서 전한다. 다시 한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냈던 네가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장 긴 제목인데 제가 역사상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부활절을 앞두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예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소원이 있다, 자면서 고요하게 죽는 것을 유교에서도 큰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평안한 임종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벌 속에서 예수님은 무려 7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하기도 힘들근데, 숨쉬기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위 이제 가상 7언 7개, 십자가 위에서의 7개의 말씀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양옆에 죄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십자가 위의 강도 이야기로 불리는 이 장면은 죽기 전에 믿었다라는 죽기 전의 회심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의 정수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 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39절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읽어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첫 번째로 입을 연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던 범죄자였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처형은 반역자 혹은 흉악범,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반역이죠. 그리고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처형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벌. 왜 고통스럽냐면 죽여도 한 방에 옛날처럼 칼 들고 확 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죽이기, 고통스럽게 느리게 죽이기가 십자가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해서 서서히 질식해 죽어가는 그 끔찍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때, 지금 이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한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모욕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적을 일으켜라, 너 자신 구원해라, 그리고 우리도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라. 예수님에게 했던 그 욕은 무엇이냐면 증명해라, 현실을 바꿔라,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욕설은, 비방은 고통에 있어서 신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인데,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거부한다, 그리고 조롱한다, 이렇게 말하는 타락한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도 오해했고, 옆에 있는데 모른 게 아니죠. 오해한 거죠. 있는데 오해했고, 그가 말하는 구원 역시도, 예수님이 주려는 구원 역시도 그는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냐면 만날 구원만 얘기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내 눈앞에 닥친 이 육신적인 고통 제거, 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단번에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라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첫 번째 이 사람과 같은 목소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반문하죠. 복음을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정말 신이라면 왜 그를 믿는다고 했는데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기독교가 과연 너의 말대로 진리라면 그러면 무엇을 바꾸느냐?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들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엇이 바뀌는가? 결국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믿어서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긴 하냐? 만약에 행여 마음이 달라지는 마음의 위로라면은, 굳이 그 마음만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굳이 믿을 필요는 없다. 다른 얘기가 더 재밌는 얘기 많다. 유튜브만 봐도. 마음의 위로라면.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구원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기도를 해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와 생생한 능력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 되면 잘된 일인데 행여 안 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들 먹고 살고 바쁘죠. 또 전쟁,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정신없는 소식들.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상황도 편안해지는 것이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역시도 세상의 그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없고 평안과 안정과 성공만 남는다, 그래서 결국 잘 산다 라고 우리마저도 그렇게 가르쳐 버린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강도가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고, 그 요구에 맞춰서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요구했던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서 십자가만 지우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담 주지 않고 죄에 대한 얘기도 없으니까 그냥 잘 모이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십자가를 지우고 죄를 지우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우면 죄가 사라지니까,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이 범죄자는 지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죠.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했으니까,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나에게서 구원이니까 십자가 없애니까 죄도 없고,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는 구원을 얘기한 거죠. 구원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이 한순간에 마술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정말 필요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지운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사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40절을 보면 그에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40절 이하를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되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비방했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말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들을 때 이 사람의 얘기가 되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처음에 지금 황당한 이야기인데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사람도 예수님을 욕했다고요.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3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니라. 이 사람만 욕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을 욕했어요. 근데 황당한 거죠. 이 사람 얘기 듣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도 욕했으면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막 핍박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지금 누가 누구를 전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응원했다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같이 욕해놓고 같이 지금 욕해놓고 참 뻔뻔한 거죠. 이 사람은 갑자기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같이 욕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알았는가? 갑자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은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동안 달렸는데 이 사람 처음에 같이 욕하다가 한 3시간 만에 한 3, 4시간 만에 변한 것이라는 거죠. 갑자기 이 짧은 순간에. 그리고 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었고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올바른 판단력이 없고 올바른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냐면 이 사람이 변한 것은 환경적인 요건이 전혀 따라주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변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의 눈이 갑자기 3시간, 4시간 만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대표적인 죽기 전에 믿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위치는 그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믿어도 천당 간다라는 그 얘기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위치는 무엇이냐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짧은 시간과 이성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올바른 판단이 없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믿으면 천당 간다 얘기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이 없는, 정상이 아닌, 그게 누구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동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반대의 조건, 가장 반대에 있었던 가장 믿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다. 누구였죠? 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가장 믿기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바로 부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부자는 다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에 정신이 팔려있는, 돈 때문에 정신 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때 놀랬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3시간 4시간 만에 이 사람이 변한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똑같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처음에 자기도 욕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무라고 있느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 한 사람뿐이나 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정신 갖고 예수님 믿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 믿어졌다. 우리의 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자랑할 수가 없고 어느 순간 믿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은혜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것, 믿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은혜로, 동일하게 이 사람과 부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강도에도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고 부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부자에게도 예수님에게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과 동일하게 42절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어떤 요청을 하냐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것, 지금 이 현실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서 당신은 누구시냐면 가시관을 쓰고 벌거벗은 채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냐고요? 이 짧은 순간 안에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지혜와 판단이 아니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통받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강도의 모습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질문이고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교회는 갑자기 이 변한 두 번째 강도처럼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결점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처음에 욕했잖아요. 같이 반대했고 비방했고.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는 자들의,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서 깨어지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죄로 인해 완전히 곤두박질 친,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로 인해, 자기 죄로 인해 완전히 곤두박질 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같이 나와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리며 고백할 때, 그때 참된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지적질하거나 정죄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과 진리가 있지만 누군가 죄로 물들어가게 된다면 그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로 물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사랑의 권고를 할지언정 지적질과 정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두 번째 강도처럼 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불과 3시간, 4시간 만에 자기가 했던 말을 반대로 하는 이런 도덕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 이런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율법주의의 잣대를 버리게 되죠. 그것에 묶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일어날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을 연 순간을 봐야 됩니다. 그런 조롱과 비판에는 침묵하셨지만 어떤 순간에 입을 열었냐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목소리에는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이르노니, 확실하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 확실하게 너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며 나오는 그 사람의 고백을 지체하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각적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당장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지금 당장 회개하는 자에게 지금 당장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너를 위해 여기서 내가 죄값을 지불하겠다. 구원의 날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하는 그 순간에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없고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거나 성경을 깊이 연구할 시간적인 게 없죠.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고백을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 그가 가진 것은 범죄, 이력, 범죄에 인한 죄의 수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거부하지 않죠.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을 나타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죽기 전에 믿으면 천당 간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그 어떠한 사람의 행위와 그 어떠한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십자가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낙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곳이죠. 그러나 그 낙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황금길 다이아몬드 보석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입니다.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낙원이다. 복음이 약해지는 순간 그리고 멀어지는 순간에 접어들게 되면 당장에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만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계속 점검하죠. 그럴 말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도를 통해서 알았죠.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 멀어질수록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두 번째 강도처럼 불과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좀 뻔뻔한 겁니다. 자기도 욕했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회개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뻔뻔한 거죠.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도 얼마나 뻔뻔합니까? 죽이러 다닌 사람이 예수님 전하고 다닌다. 얼마나 상식적으로 볼 때는 뻔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의 과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도덕적인 문제로 부끄럽게 내가 살았다고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은 아닙니다. 세상은 이 강도처럼 황당하게 말하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전하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뒷담화했던 너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같이 욕했던 너인데, 나보다 더 승질냈던 너인데 누가 누구를 전하냐? 네가? 갑자기? 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화내고 더 욕하고 더 말도 안 되게 살았던 네가 누구를 전하느냐라고 끊임없이 정죄하죠. 예수님의 자녀, 먼저 예수님의 자녀가 그래?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고,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아니라, 나의 과거가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과거나 나의 어떠함으로 복음이 손해볼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기에 누군가 교회의 문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의 정죄, 어떤 그런 것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말씀은 버티다가 딱 죽을 때 예수님 믿자라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믿었다는 것에 이 두 번째 강도의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었다는 것, 3시간 만에 4시간 만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 사람 아무리 깊은 죄인이라도,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믿자, 천당만 가면 그만이다,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당장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십자가,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이 세상 지금 중앙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에는 중앙에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들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영혼을 맡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무리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이죠. 세상의 안정, 그리고 세상의 의로움,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우리의 구원을 지탱해 주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유일한 소망, 나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를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소망이 있다.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서 있으십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탄생한 생명의 공동체죠.
우리 신해물 교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서로를 향해 모두 다 연약한 자들인 두 번째 강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진 자, 힘든 자, 그것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음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것을 차지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삶에서도 낙원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신해물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